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쁠수록 중요한 일을 찾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적게는 50년에서 많게는 70년 만의 일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서 꽤나 성공적인,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바벨론을 점령하더니 바벨론의 정책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로되었던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포로되었던 땅에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겠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5년 만에 포기하고 무려 15년의 세월이 흐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일에 힘쓰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다시금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그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모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것에 실패했을 때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했지만 신약시대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모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온 세상에 하나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적들이 지켜보며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위협하며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은 그러한 모든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지요.
자, 오늘도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박해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위협과 박해와 회유 또 다른 길을 제시하면서 다른 일에 관심을 쓰게 하는 모든 그런 유혹에도 굴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더욱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그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때로는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심지어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반역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염려된다는 그러한 고발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 고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사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오히려 속히 건축하도록 도와주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썰을 써서라도 일이 성취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오히려 바른 길, 옳은 길을 찾고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법으로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바른 길, 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겠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